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린다 했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무너져야 될 성전은 왜 무너지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야. 새로운 성전을 주신다는 얘기는 무너질 건 무너져야, 그래야 새로운 걸 재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릴 건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과거가 좋은 게 아니라면 무너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안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라. 말만 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셔야 된다. 옛날 성전대로 살면 안 된다. 옛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대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새로운 성전을 여러분 속에 지어야 된다. 이게 새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굳어진 사고를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옛날 같은 그런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 본질을 망각한 교회의 형식주의에 분노하며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야,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대로 계속 살면 안 되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새로운 사고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까지의 삶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옛 과거의 사고를, 그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남몰래 하던 그 생각까지도 다 뒤집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푹 빠진 사람, 그래서 새 성전이 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말이에요, 비교합니다. 3장과 4장에는, 요한복음 3장에는 지도자가 나오죠. 어떤 지도자는 니고데모라는 지도자가 나와요. 그 율법사입니다.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도자거든요. 그 당시에 엄청난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엄청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엄청난 지도자인데 헷갈린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헷갈린 거예요. 지도자가 헷갈리면 백성이 방향을 잃습니다. 지도자가 헷갈리니까 백성이 방향을 잃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끔 증거하면서 이런 말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말씀을 모르면 목사하지 말아라. 괜히 다른 사람 방향까지 다 흐트러놓는다. 방향을 잃어버린다.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목사가 방향을 잃으니까, 목사가 헷갈리니까요. 지도자가 헷갈려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잃어버립니다. 지도자가 헷갈린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가 굉장하냐?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헷갈리니까 이 지도자로서 이게 도저히,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목사 생활을 하면서, 설교 생활을 하면서도, 야, 이거 뭐 진짜 말씀을 이게 뭔가 펑 이게 시원하게 좀 펑 뚫리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님 하니까 그냥 내가 이제 목사님으로 해야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는가 봐요. 니고데모가 밤에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죠. 겸손한 거죠. 그죠? 자기가 헷갈렸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대단한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많은 율법사들이 있고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이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배우려고 왔습니다. 배우려고. 자기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잘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배우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러 왔을 때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네가 누군지 아는데 네 자신을 네가 알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로 왔을 때 불쌍히 여긴다고요.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요. 니고데모한테. 자, 이렇게 니고데모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괜히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괜히 자존심 부리고 괜히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렇게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건물보다는 사람으로 지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여기 모임이 이 사람들이요, 건물보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여러분 집도, 이렇게 집을 보면 집도 중요하죠. 집도.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집 청소 왜 해요? 걸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걸기적거리지 않고 잘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집 청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집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을 위해서 집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물들도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지. 사실은 뭐가 중심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중심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중심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은 없습니다. 사람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사랑스럽나 안 사랑스럽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랑스럽나 안 사랑스럽나? 예? 사랑스럽죠? 예, 사랑스러워야 돼요. 사랑스러워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입이 합주기가 됐든 틀니를 빼고 왔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우셔야 돼. 다 사랑스러우셔야 돼. 예. 어린아이도 너무너무 사랑해. 어린아이 때문에 우리들이 위험에 처해도 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사랑해주고 그래야죠.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요,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죠? 예. 그리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죠. 근데 침례하는 장면에서 만납니다. 침례라는 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침례라는 건 뭐예요? 할례와 같은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장면에서요? 뭐 하는 장면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에서. 침례의 장소에서. 침례의 장소는 뭐라고? 할례하는 장소, 십자가의 장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랑들이 이제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 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 하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갖다 가지고 오면 아이스크림 이게 일단 먹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막 먹다가 이게 뭐야? 속에 보면 반지가 하나 탁 들어있는, 결혼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빨 나갈 뻔했어, 이게 승질내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 많은 그 광장에서 막 행사처럼 그렇게 반지 하나 더 숨기고 왔다가 이러면 탁 이제 무릎을 탁, 한쪽 무릎을 뜨고, 또 그런 거 배워가지고요, 한쪽 무릎을 탁 끄면서 나랑 결혼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또 괜히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놀래면서 놀란 척하면서 막 이제 결혼하겠다 막 이러죠. 눈물 돌리는 사람 있고.
악어의 눈물, 하여튼 눈물 흘리는데 이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프로포즈 할 때 보통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그것도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서. 정신들 좀 차리고 잠깐 정신 잘 좀 보세요. 프로포즈를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남자가 하죠? 예, 권사님 받아보셨죠? 자, 남자가 프로포즈 하지 여자가 프로포즈 하냐고요. 남자가 하죠.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해 주실래요? 그러면서 그 신랑한테 남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런 사람 못 봤어 별로. 남자가 보통 나랑 결혼해 줄 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저기 미녀와 야수처럼 말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자가 못 이기는 척하고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받죠. 일단 비싼 거니까 받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하는 건 봤는데 여자가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부인 우리한테 뭘 가지고 와서 프로포즈 하실까? 예수님은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 우리 신부에게 신랑이 고백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주님은 다이아 반지 대신 십자가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입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여러분 이 프로포즈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당신 뜻대로 내가 살면서 내 평생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당신의 프로포즈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할게요. 예, 제가 결혼할게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의 사랑받는, 또 주님의 사랑받는,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